저 높은 하늘 위를 알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저 높은 그냥 빠르게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딱 있다고 인식이 되면 네. 학생인 줄 알았어요. 긴장되고 막 그러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딱 안 보여야 되는데. 영희 씨 어떻게 온라인 강의 쌍화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안 가도 되겠네요. 지금 3명 들어오고 제가 들어왔고 2명 들어오고 공학번들 너무 불쌍해요 진짜. 그치, 내가 알아봐. 내가 알아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찾았는데요? 핸드폰 누구 걸로 찍고 있어요 요즘에? 아 영수 오늘 쌤. 하나교가 아니고 3교구 때는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시기에 멀리? 이렇게 멀리? 거리두기 하라고.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아줬어. 주일날 뱀이야. 안녕하세요. 왜 안 들어왔어요? 어디를? 누나 요 커도 괜찮으세요? 아니면 좀 답답하세요?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가운데 열심히 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셨고 특히 오늘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입술들을 열어서 학생들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심으로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한 번 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지막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물론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 한 번 더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 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한 번 더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믿음 주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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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네 반석되신 우리 희망이 되신 분 고백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목소리 높여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세상이 주님이 만드신 곳이라는 것,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 땅에 이 나라의 전 세계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또 함께 모였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옳은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모이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정부 안에서도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한 모이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모든 모이는 장소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낮은 것에 우리의 것에만 다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행하고 있는 모습들의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 앞에 새로운 기념으로 주님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기, 우리의 판단하기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걸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를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보혈로 감추고 사신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의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일터가 붕괴되고 서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거리를 두며 대화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하였던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치 못했습니다.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없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 되어야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전하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가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둔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도 한 200명 나오셨네요. 영적으로 한 200명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떠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대학교에서도 영상으로 강의를 해요. 대학교, 대학원 다 영상으로 합니다. 싸강이라고도 하고 사이버 강의라고도 하고 온라인 강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때도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싸강을 드릴 때 막 엄마랑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어가고 어떤 교수님은 막 힘내라는 의미에서 막 노래도 불러주시고 막 색소폰을 부시면서 노래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저희 수련회 때 뵀던 목사님 계시죠? 강사로 오셨던 둘째 날 강사로 오셨던 그분은 온라인으로 막 집회도 하시더라고요. 불티다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분들 모셔놓고
온라인으로 집회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참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삶이 많이 변해요. 패턴들이 많이 변하는데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태를 통하여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안 좋은 일, 대부분의 사건들, 세상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 안 좋은 쪽으로 발생되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버터와 잼을 발랐어요. 빵을 떨어뜨렸어. 근데 빵을 잼을 바르면 이 밑에 딱 떨어지고 항상. 예. 그리고 내가 딱 갔을 때 버스가 출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노래도 있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노래 있어요. 옛날 노래긴 한데 예,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너무나 쉽게 생긴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세상에 많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안 좋은 일이 많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장애가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참 큰 문제거리예요. 고민할 거리가 많고 난제입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참 설명하기 힘들고 정말로 선하게 사는데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벌을 받았다. 참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어렸을 때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그러죠. 선하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고난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종국적으로 죄가 있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실 말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죠. 특히나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 지금 죄 받아서 그런 거야.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잔인한 언행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아요. 일부 어떤 집단에 더 많이 퍼지긴 했지만은 악하게 산 사람들만 걸리는 건 아니에요. 또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욥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는데 자식들 다 죽고 처는 떠나가고 고통을 당합니다. 본인은 질병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막 위로해준답시고 처음에 있다가 열받는 소리를 막 해요. 슬슬 막 긁어댑니다. 네가 잘 생각해봐. 죄가 있어서 그래. 너 죄 지은 거 많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분명히 욥기에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세 친구들에게 너네가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그 세 친구들이 맞는 말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도 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가 교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 많죠.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경우 많아요. 죄는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심판하고 지금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 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눈이 가려진 채로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 그 맹인에게 맹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죄를 씻지 못하면 파멸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죄 때문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역이라고 그러죠.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과 응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먼저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정말로 좋은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질서를 잡으시고 그것을 다 각기 쓰임새 있게 목적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창조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운명을, 그러니까 물론 운명이랑 우리 운명이랑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결정론적이라고 하는 이거를 막 너는 어차피 죽을 놈. 그러니까 서현우는 2020년 4월 달에 결혼할 거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운명적으로 나를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짝은 있겠죠. 당연히 짝은 있을 테지만은 그 짝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나는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계처럼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롭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막 기계적인 운명처럼 딱 정해놓으시진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우리 밴드 아까 선생님들 두 분이 찬양하셨는데 밴드가 합주를 할 때 악보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합주를 하죠.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마치 연주회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밴드들이 모여서 동일하게 연주를 하지만은 즉흥 연주를 할 때가 있어요. 오선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즉흥 연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방식과 운영 방식 그것과 오히려 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살펴볼 것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질서는 있는 거예요. 오선지에 선은 있잖아요. 5가지 선은 있잖아요. 그리고 4분의 4박자라는 법칙은 있습니다. 그게 4분의 3박자일 때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음표들은 있습니다. 이 신기한 게 저는 드럼을 예전에 쳤었는데 드럼 악보가 굉장히 신기해요. 드럼 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악보를 표기합니다. 드럼도 음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으면은 1번 탐. 제일 밑에다 하면은 밑에 대고 베이스 드럼. 여기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암묵적인 법칙이고 합이죠. 이거는 였다 그리면은 이때 쳐라 이겁니다.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뭐 4분음표도 드리고 8분음표도 그려요. 저거는 근데 서스테인이 없잖아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베이스나 기타 같은 거는 징 하면 지속이 되잖아요. 한 박자 지속, 두 박자 지속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표시만 해요. 이때 치라는 걸로 타이밍으로. 그런 것처럼 즉흥 연주라도 그 악기를 연주하는 법칙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선지라는 질서는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그 자유롭게 뛰어놀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자유로워서 정말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게 뭔가 있구나. 영적인 것이 있구나. 이 오선지 왜 생겼을까? 이거 그냥 생기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그렸구나 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천차만별의 삶을 사는 거죠.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안 하실까? 오늘 왜 안 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하실까? 무언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은 그대로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까 잼 바른 빵도
밑으로 떨어진 건 동일해요. 물론 뭐 바른 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뒤집히기 쉬운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요. 이 확률이란 거는 많이 크게 벗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법칙 같은 거 잘 안 보여요. 나는 이 고난의 법칙에서 제외가 되길 바랍니다. 나한테는 예외가 있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뚫고 나에게만은 들어와서 나를 좀 건져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좋은 태도예요. 근데 그거를 죄 때문이라고 여기거나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입에 올리기도 참 죄송스러운 사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가면은 참 그 덕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 아이들이 뭐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맹인이었어요.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남들에겐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그 눈, 그에게는 그것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정상이라는 단어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냐, 이 기준이 너무나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딱 그 정상과 비정상의 표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유럽 대륙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구 유럽 백인 남성, 이게 정상의 표준이었어요. 여성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차별이 심했어요. 지금도 우리 은연중에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최근엔 많이 줄어들었겠지만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가 아니면은 유기한다든지 뭐 낙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전에 상당히 많았죠. 참 이 불공평한 모습들, 부조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또한 완벽하지 않고 늘 부족하기만 하죠. 특별히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 좌충우돌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뭐 처벌받기도 해요. 아직은 무언가 완벽하게 성립이 안 된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하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이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좌충우돌 많이 해요. 때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보면은 참 요즘에 얼마나 타락한 범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참 너무나 잔인하고 때론 누구를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살해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 범죄라는 것이 너무나 지능적으로 계속 발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속상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육신의 장애를 오늘 말씀 본문처럼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거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고 우리가 직접 세상을 봐도 알 수가 있는 바입니다. 이거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항상 도사리고 있구나. 그 세력들이 있구나. 우리를 뭔가 흡수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것들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좌절만 해야 되겠냐? 허무함에 빠져야겠냐? 공허함에 빠져야겠냐?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희망의 근거,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잡아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리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틀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틀려고 했어요. 안 틀려고 해요.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CCM 찬양 뮤직비디오예요. 제가 교사 단톡방 올려드렸고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어떤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계속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냥 막 세차도 하고 막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출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해요. 근데 힘겨워하고 있고 출산하고 있는 그 여자 옆에서 계속 예수님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곤소곤거립니다. 속삭여줍니다. 아마도 힘내, 너 할 수 있어, 용기 잃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런 말이겠죠. 뭘 정확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말들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라면은 항상 그런 말들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자체나 어떤 질병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역사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항상 근데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봐, 내가 일으켜줄게,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참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졌다 일어날 때 우리의 약해졌던 근육이 다시 강해지고 우리의 정신력이 다시 무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영적으로 충전되기도 하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비한 현상이에요. 신비한 복음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다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우리의 모습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는 보지만은 참으로 보지 못합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현상의 본질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앞에 키보드가 놓여 있는데 우리는 키보드의 표면만 보게 돼요. 안에 전선이 어떻게 깔려있고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와야지 알겠죠? 심지어 키보드도 그래요. 제가 여기 물병인데 안에 물이 담겨 있겠죠? 물 안에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 눈으로 보지 못해요. 심지어 이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현상의 본질을 알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짧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너무나 짧은 한 줌도 안 되는 지식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죠. 어떤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우리가 혈액형이 4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ABO 법칙으로 하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4가지가 맞지만은 사실은 혈액형이 굉장히 혈액이 다양해요. 형보다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수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면역 억제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B형끼리 같은 O형끼리 수혈을 받아도 다른 사람 피가 들어오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을 먹어서 얘가 면역을 억제하는 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공격을 하거든 막. 다른 사람 피가 들어왔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딱 4가지로만 생각하는 그 혈액형이 알고 보면은 그 안에 최소 100가지에서 200가지의 그 단백질이 있어요. 혈액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류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기능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의학 기술로 그 100에서 200여 가지 되는 단백질의 한 가지 기능도 제대로 몰라요. 이거 감염내과 교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선지를 그려주셨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건 참 좋은데 자유를 넘어서 방종을 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장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소가 참 뜻이 기가 막혀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실로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볼 때 보냄을 받은 곳에 가야지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냄을 받은 곳,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 우리의 가려졌던 것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이 사실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가정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직장이 우리 또 다르죠. 다 직장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선교로 받으신 분들은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거고 저같이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각자 보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실로암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뢰함이 어디입니까?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비전. 비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이럴 때 드림의 꿈보다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는 비전이라는 뜻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전 수련회 이런 말도 하고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도 설교대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라는 게 1차적으로 시력, 시야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보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졌을 때 우리의 시력, 우리의 비전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범죄, 타락과 범죄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참 답답하고 참 질병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예요. 질병만 넘쳐납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많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제 환자가 넘쳐나게 되면은 병원에 일반적인 질병이나 뭐 큰 병원으로 간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럼 결국에는 의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코로나로 죽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의료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원래 이게 보건의학적으로 이게 쭉 지연시키면서 그 가용 수용 범위 인원을 늘리는 게 전략이에요. 한 방에 안 터지게 쭉 늘리면서 그래야지 수용 가능하거든요. 진짜 급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참 그 의료 현장에서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그 사명 의식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그 터전을, 그 병원을, 그 의료 시설을 실로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암으로 여기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영상으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요?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오늘 눈을 뜨게 된 맹인은 13절에서 34절 보면은 막 바리새인으로부터 공격받아요. 야, 너 누가 눈 뜨게 해줬어? 너 그 사람 맞아? 막 시달리게 돼요. 육체적으로 눈은 떴으나 아직도 눈이 가려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려져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실로함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너의 눈을 떠서 실로함에 가서 떠서 네가 나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삶으로 실로함을 먼저 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인생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근데 그게 죄의 결과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그 무언가를 맞이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신뢰함이 어디인지 그거는 잘 끝도 없이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신나는 이 찬양인데요. 이게 사람이 막 비어서 기운은 안 나지만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처지는 것보다 한 번 좀 이렇게 또 신나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함께 저 높은 하늘 위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인데 찬양하시겠습니다. 1, 2, 3, 4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네, 이게 막 사람들이 많아야지 뭐가 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뢰함이 어디인가? 내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인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입니까? 가정입니까? 혹은 뭐 알바를 하시는 분들 알바의 터전입니까? 뭐 다양한 곳일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신뢰함 가운데, 보냄받은 곳 가운데 내 눈이 벗겨지고 내 눈이 광명을 찾고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이 가려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부터 이 회복과 부흥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고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옵고 끝도 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해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희망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희망을 주시옵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의 능력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약해진 팔과 다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침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세계적으로 공황이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주님을 다시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열방들이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보냄받은 곳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보냄받은 신뢰하면서 나의 눈을 씻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받았다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희망을 말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땅과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항상 나를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갈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몇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원래 29일 날 우리가 중예배실에 가게 되고 또한 예배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생님들 통해서 또 평일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뭐 이게 뭐 확진자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줄어드는 거 같다가도 또 늘어나고 뭐 이게 종잡을 수가 없고 뭐 앞으로는 이게 감기처럼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의 시대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한 잘못된 것을 또한 확신으로 붙잡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마무리.